저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본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와서 섰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서서 그가 백성을 격려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오늘은 격려의 불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격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격려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격려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어깨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 격려가 필요해요. 힘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이런 격려, 이 격려만 듣고 일어나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격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유치원 교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아드님한테 다동증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채 3분도 견디지 못하는 걸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했어? 순간 어머니는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반 아이 40명 가운데 유독 자기 아들만 선생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을 칭찬하시더구나. 단 1분도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던 애가 지금은 3분 동안이나 견딘다고 말이야. 다른 애 엄마들도 모두 부러워하더구나. 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제일 착하다고 했어.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어머니가 일일이 먹여주지 않고도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학 시험에서 아드님은 전체 학생 50명 가운데 겨우 45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혹시 아드님의 지능지수가 낮은 게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교실에서 나서면서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무척 기특해 하더구나. 워낙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 옆작 정도는 이길 수 있다더구나. 그 아이는 이번에 겨우 21등을 했다면서. 그 말에 아들의 눈에는 금세 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어른스러워졌으며 이튿날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아들이 커서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다 끝나도록 아들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묻는 그녀에게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아드님의 고등학교 입학은 아무래도 벅찰 것 같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한테 아주 많은 기대를 하시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다고 말이다. 그 이듬해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3년 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왔다 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명문 대학 약자가 붙은 서류 봉투를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획 돌려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쫓아간 어머니가 감격에 그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이 기쁜 날 울긴 왜 우냐? 엄마, 난 내가 머리 나쁜 애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주셨기에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지난 10여 년간 가슴속에 혼자 묻어두었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희버가 엇갈리는 맑은 눈물이 두 손에 받쳐든 합격 통지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격려가 어쩌면 전응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격려 참 좋지 않습니까? 많은 말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격려의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을 칭하기를 예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의 말은 예술이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대요. 칭찬을 많이 하면 그 미물도, 말 못하는 그 개도 고양이도 칭찬을 많이 하면 그저 주인을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꾸중을 해요. 꾸중은 사람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주눅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격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격려의 반대말은 악담이에요. 악담. 사람이 악담을 하면요, 기가 죽어요. 사람이 악담을 하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 미워, 너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 금방 곰팡이가 핀대요. 그러나 너 예뻐, 너 참 좋아, 너뿐이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게 꽃이 활짝 핀대요. 그게 격려의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고통받는 것, 그것은 주변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 환경 때문이야.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이 좀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답니다.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련 속에서도 미소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보다 비참하게, 우리보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운을 내세요. 울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 보면서 너 참 못났구나 이러면 그 사람은 넌 더해 이렇게 말하죠. 절대 당신은 잘났습니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가요? 제가 참 못났지요? 아니야, 너 참 잘났어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이렇게 젖어 들어야 돼요. 며칠 전에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참 좋다. 야, 참 좋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래 좋아요?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 좋아요. 뭐가 있어서 좋아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해서 같이 커피를 먹는데 하는 말이 야, 참 좋다. 뭐가 있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마음에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조건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참 좋다. 너무 좋다. 그래, 뭐가 좋은데? 이러면 그냥 좋아. 자녀들이 집에 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 집이 최고야. 뭐가 최고인데? 그냥 좋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온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때 이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온대요. 그냥 좋다. 야, 너무 좋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세워라. 그래, 내가 거기에 필요한 제목도 주고 다 일꾼도 주고 다 줄게. 가. 그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우여곡절 끝에 150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떡 서 있는데,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던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바라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던 장소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싶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눈물로 4개월을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꿈꾸던, 내가 기도했던 그곳에 서 있구나. 드디어 황무한 땅,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만사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만사형통, 아무것도 방해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이들이 이제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느헤미야를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저 느헤미야 하는 일을 못 막아서 안달이고, 그저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이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심히 근심한 거예요.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몹시 언짢아 하는 거예요. 몹시 언짢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참 답답하지요. 내가 좋은 일 하자는데, 내가 나 좋자고 이 일 하는 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 건가? 왜 박수를 쳐주지 못하는 건가?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싫대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싫대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무조건 느헤미야 하는 일이 싫은 거예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죽으라고 반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모세를 반대한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선동을 하는 거예요. 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지?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은 사마리아와 유대에 오랫동안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쌓고 느헤미야가 통치를 하면 더 이상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죽으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대인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에는, 예루살렘에는 친인척이 있습니다. 인맥 관계를 이용해서 내부 교란 작전, 내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내부 교란을 시키고 모함을 하고 음모를 하고 없는 거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서 그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의 일은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에서 모함을 하고 이러면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 한마디, 그저 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게셈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협공을 합니다. 산발락이 남쪽에서 공격하면 이 게셈은 서쪽에서 공격하고 북쪽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성벽이 쌓아져야지 왜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지. 성벽이 없으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원래 느헤미야 전에,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 그때마다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인도해 왔는데 무려 15년이나 이 성벽을 쌓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주도를 했는데 이가 성벽을 또 쌓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데 이때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실패합니다. 그게 지금 느헤미야가 오기 14년 전의 이야기예요. 14년 전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에스라가 지으려고 했던 그 성벽을 못 짓도록 결코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그들이 모함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왕이여,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더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놈들 예루살렘 성 못 쌓게 해주세요 라고 이래 모함하는 조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아닥사스는 전우를 보지도 않고는 그래, 그 예루살렘 성은 아무도 쌓지 못하게 하라. 쌓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칙령을 내려버렸어요. 그 일이 14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니까 14년 전에 그렇게 반대하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들이 또 느헤미야를 막 모함하고 못 짓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 성은 외적으로는 다시 쌓을 수 없는 허물어진 성벽이었습니다. 불탄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 심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도 더 심한 것이 지금 마음이 무너졌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외적인 사업이 무너진 것보다도 내 건강이 무너진 것보다도 내 마음에 자신감이 무너졌다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내 믿음이 무너졌다면, 내 기도의 무릎이 무너졌다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걸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 무너진 건강보다도, 내 무너진 비즈니스보다도, 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의 기도의 무릎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진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할 수 없잖아.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여러 번 해봤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참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좌절감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고자 일어섰습니다. 그거예요. 우에스키 요잔이 여러분, 제가 이 번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번을 불로 사르지 않겠습니까?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이 예, 번주님, 그 말씀대로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다해 번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몰락해 가던 번을 다시 세웠다는 불씨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좌절해 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에 아멘,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황금교회 성도여,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느냐? 그러면 좋게요.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에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에게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반대하는 그들이 많지만 그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반대하자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은 첫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너희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면 기업도 없대요, 상급도 없대요, 권리도 없대요, 기억되지도 못한대요. 교회 부흥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거기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빈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나가십시오. 이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벌떡 일어나죠. 들썩들썩 해야죠. 그래야 돼야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 보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